1절 한 구절입니다. 11월은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절이 있는 아주 귀중한 달이죠. 그래서 한 주 한 주씩 오늘은 성부 하나님을 통한 감사의 마음을 찾고, 다음 주는 성자 예수님을 통한 감사의 마음을 찾고, 또 셋째 주에는 성령 하나님을 통한 감사의 마음을 찾고, 우리가 함께 이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초점을 두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라고 말이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속성을 찬양하는 구절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월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찬양하는 진리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 이 안에서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월하신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아주 잘 고백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 뒤편에 있는데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이에요. 하박국 1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7가지의 모습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직접 보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 1302페이지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이에요. 하박국 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잘 보시면요, 1장 12절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 사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뜻은요, 지존하신 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존하시다라고 말이죠. 가장 높으신 분, 가장 높으신 분이요. 그리고 또 보시면 나의 거룩한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뭘까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불변, 성품이나 그의 존재나 그의 일하심이 변함이 없는, 아주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불변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만세 전부터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로 영원하신 분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영원하신 분으로 말이죠. 그리고 또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라고 하는 이 표현, 불멸하시는 분으로 설명이 됩니다. 불멸하시는 분으로 말이죠. 그리고 또요, 심판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뜻하는 구절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요, 반석이시여라고 하나님을 호칭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능하신 분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반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이에요. 전능. 그리고 12절 마지막 단어인 세우셨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뭐든지 알고 계시는 전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7가지의 이 속성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환희의 찬 고백이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불멸하시고 공의가 되시고 뭐 이러한 이 표현들로 말입니다. 그렇죠? 이에 맞서 사도 요한도 신약에서 제가 구약 하나 드렸고 또 이제 신약에서 찾는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또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행롬 있죠? 거기에 손을 딱 놓으시고 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1절과 2절을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라고 고백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창세기 1장보다도 더 앞선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시점을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만드시기 이전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요 진짜로 믿음 생활하면서 이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진리가 바로 제가 이 드린 두 가지 구절입니다.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했죠. 그리고 요한 사도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 창세 전부터 세상이 어느 때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시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말이죠. 그러니까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진리가 바로 이 두 가지 이 구절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아는 진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 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진리는요 모든 성도가 공유하는 일종의 공동 자산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알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제일 먼저 시작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공동 자산 말이죠. 그런데요 이 공동 자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나에게도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태초에 계시는 분, 내게는 어떠한 의미인가 라고 말이죠. 시작이 되시는 분, 왜? 만세 전부터 계시는 그 분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왜 오늘 사도 요한이요 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라고 질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죠. 그 우리는 분명히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쩌면 그 공동 자산이라고 여겨지는 태초에 계신 그분이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내게는 별 감흥이 없는 건 아닌가라고 말이죠. 사실 태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정말 두렵고 흥미로운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리의 모든 능력을 상실한 채 가장 홀대받고 박살난 오류들과 나란히 영혼의 침실에 몸져 누워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시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몸져 누워 있는 진리, 그렇죠? 하나님의 우월성이에요.
이 하박국 1장 12절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이러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불멸, 영원, 전능, 전지, 완벽, 완전하신 그러한 존재를 가진 생명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우월성이요. 근데 어때요? 내게 혹시 이 하나님의 우월성이 몸져 누워있는 진리는 아닌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이 보편적 진리가 이 시대에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에서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이 진리들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진리들에 대하여 꾸준히 관심을 갖고 확고하게 관심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물의 선제자가 되십니다. 그가 계시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가 만드셨기에 만물이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분은 스스로 시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완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 가지요. 뭐라고 했죠? 제가 스스로, 그렇죠, 시작이 되시는 분이요, 스스로 완성이 되시는 분이요,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요. 근데 이 세 가지 사실이요, 너무나도 세상이나 심지어 기독교인들에게도 홀대받는 몸져 누워있는 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시작이 되시는 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완성이 되시는 분, 그러니까 실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오신실하신 주,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꽃들도 도움이 필요해요. 동물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작은 생명체는요, 도움 없이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실을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사실을 확고히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 늘 1부 때마다 김강희 권사님이 묵도송, 여러분 뭐 찬양 이거 해주시는지 아십니까? 찬송가 2장이에요.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그 다음 뭘까요?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세. 영원 무궁하신 분께 영광을 돌리세.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늘 울려 퍼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도 잡다하게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죠. 물론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스스로 시작이 되시는 분, 스스로 완성이 되시는 분, 스스로 충분하신 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감탄이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 준비 찬양, 첫 찬양이 그거더라고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그러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왜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그 우리가 노래로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노래는요, 소리를 뱉는 거죠. 소리를 내는 게 노래예요. 노래 창,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는 게 노래입니다. 노래. 하지만 우리는 노래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찬양이 뭡니까? 찬양은요, 심령을 끌어올리다 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심령을 끌어올리다, praise라고 하는 단어예요. 노래는 sing, 소리를 내는 거지만, 찬양은요, 심령을 끌어내뱉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계신 분을 고백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기쁘게 여기면 노래하는 게 바로, 고백하는 것이 찬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50편 2절, 이 시편 마지막 책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50편 2절입니다. 시편 150편 2절입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과 또 우리 앞에 화면을 또 띄워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찬양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전 이 시편 150편 2절 딱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다가 이러한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렇죠? 네.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나 혼자 못 서리, 나 혼자 못 산다라고 말이죠. 네. 나 혼자 견딜 수 없다고요. 나 혼자 이길 수 없다고요. 나 혼자 버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 우리죠, 우리. 결코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이 신앙 개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이 신앙 개념의 질적인 차이에 따라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 개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이 질적인 차이에 따라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간극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크다고 생각해요. 진짜 주 없이 살 수 없네를 이 토해내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된 그 시간과 만남과 이 묵상과 기도와 말씀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그 인생, 저는 진짜 이 한 주간 이 5개의 글자가 제 머리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사랑. 요한 3서 죄송합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요. 어떠한 사랑.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내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확신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정하여서 그 답을 내가 기쁨으로 삼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표출이 되니까요. 그래야 그게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보고 누군가가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구나, 예수님으로 감사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렇게 찬양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본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랑, 뭘까요, 여러분? 누군가는 병환의 문제로, 누군가는 자녀의 해결로, 누군가는 기적적인 은혜로, 누군가는 생각지도 못했던 능력으로, 누군가는 바라고 바랐던 것을 바랐더니 원해서 얻었던 결과를, 다양한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기억하고 또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진짜 그게 뭘까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육신의 문제야 해결되면 또다시 파도처럼 밀려오는 게 영혼의 나약함, 육신의 연약함, 질병, 노환,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것. 그죠? 육신의 문제도 늘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영혼의 문제도요, 인생의 문제도요, 가정의 문제도요, 자녀의 문제도요, 직장의 문제도요, 사업장의 문제도요, 물질의 문제도요, 심지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속에서도요. 그러니까 찾고 찾아가다가 저 나름대로 하나의 귀결점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삥 돌아갔는데요,
딱 찾고 나서 괜히 어렵게 찾았네라고 하면서 바로 이거지라고 하면서 찾은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마누엘로 말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요. 그분은 임마누엘이다라고 말이죠.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죠.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함께 하심이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게 되고 누군가에게는 이게 되고 누군가에게는 이게 되지만 보세요. 보편적으로 주신 사랑은 바로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심. 함께 하심이에요. 누가요? 만물의 시작이 되시는 그분께서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께서요. 하나님은요, 한 번의 눈짓으로 만물의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를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 번의 눈짓으로 만물의 시작부터 지금까지를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눈 한 번 깜빡거리지 않으셔도, 잘 들어보세요. 눈 한 번 깜빡거리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1000년 후에 천사가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날개짓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하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자, 보세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인도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하지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시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뒤를 이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 1장 하면 무슨 마음이 떠오르십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볼 때마다 누구를 보는 것처럼 보았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보는 것처럼 보았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것마다 능력이 되고, 모세가 손짓하는 것마다 역사가 되고, 모세가 가는 곳마다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바라볼 때 늘 여호수아는 오랜 시간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았단 말입니다. 근데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죠?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야, 여호수아야, 뭘 그렇게 겁내냐? 전쟁 걱정하지 마. 양식 걱정하지 마. 이방 백성 걱정하지 마. 땅 분배 걱정하지 마. 자연 만물 걱정하지 마. 생명의 길 걱정하지 마. 가나안 점령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생각해 보시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극히 담대하여 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사실 이것은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 너무나도 알고 있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는 감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음 강하게 해, 담대해, 성경 읽어, 뭘 걱정해. 사실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이게 위로가 될까요? 야, 힘내, 일어나, 뭐 그렇게 쪼그려 앉아 있어. 위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여호수아에게요, 진짜 위로가 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강하게 하라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난 이제 힘이 나. 담대하라. 나 이제 두렵지 않아. 성경 읽었으니 난 이제 백전백승이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그러면 진짜요, 여호수아가 힘을 얻게 된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길 원합니다. 1장 5절이에요.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기가 막힌 구절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여기 임마누엘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뭘까요?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뭘까요, 여러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귀중한 보배 같은 이 축복은요,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바로 이거예요. 누가요? 만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요.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힘을 내는 거예요. 보세요. 7절, 8절, 2절은 그 구절은요, 나중에 오는 구절이라니까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중에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을 얻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있도록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라고 했을 때 다양한 요소 때문에 이 사실에 나는 감동해, 감사해 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이 사실, 하나님이 나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시 요한 1서로 돌아오셔서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는요 그분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분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이죠. 1장 5절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뭐죠? 빛이죠. 빛이 있으라. 빛이에요. 시작이 되시는 그분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1장 5절은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뭐하고 계셨죠?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는 다 흑암이었는데요, 빛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2장 25절로 가보시면 그 빛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요한이요. 2장 25절에요. 그 빛은 생명이다 라고 말이죠. 근데 그냥 생명이 아니라 어떠한 생명이라고 합니까? 2장 25절에요.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이죠. 그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존재, 오직 그 하나님만이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그 영원이라고 하는 이 속성을 누구에게 주셨냐면요, 5장 13절로 가보실까요, 여러분? 5장 13절로요. 그 영생을 누구에게 있게 하셨나요? 5장 13절이에요. 하반절에 너희에게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까? 영생이 있음을 말이죠. 우리에게요. 우리에게요. 만세 시작이 되신 그분은 빛이신데, 그 빛 되신 그분이 온 세상에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체, 생명 피조물들 가운데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간을 넘어요. 시간을 넘어 영원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십니다. 성경에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합니다. 처음이요 나중이 되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언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나 정신분석학자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의 삶의 근저에는요, 이들이 이러한 결론을 내려요. 뭔가 있다라고 말이죠. 삶을 지탱해주는, 삶을 이렇게 흥미롭게 하는, 삶의 감동을 주는 뭔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가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그게 무언가가 아니라 그 무언가를 바꿔야 되겠죠. 지칭하는 사물이 아니라 지칭하는 대상이 인격체임을 말이죠. 무언가가 있다가 아니라 누군가가 있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뭔가가 있다, 운명이나 기적이나 숙명론적인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인식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경외감을 갖고 살려면 이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신다라고 하는 이 삶에 누군가가 계시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누군가가 애매모호한 대상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요. 하늘 위에 계신 그 높으신 지존하신 분이, 그리고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신 분이 어때요? 나와 대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예, 나와 대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함께하심이죠. 나와 대면하고 있는 그분. 함께하시니까 어때요?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그분입니다. 때로는 내가 부족해도 나의 모난 부분들을 고양시켜 주시고, 주체할 수 없는 도덕적 행복감 때문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어지시는 영적인 은혜로 고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감동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분 말이죠. 그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니까요,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었으니까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찬양하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자의 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건 역사의 불가사의죠. 어떻게 점점 고난이 찾아오고 죽음 앞에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밝게 웃으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라고 하는 스데반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세상의 경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인식 때문에 우리는 원수들의 공격에서도 충분히 승리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우울함을 주고 내 마음에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준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극심하게 두렵고 힘들지만 나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어떠한 재난이나 어려움이나 심지어 질병이나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3장 1절이에요. 다시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저 너무나도 기뻐요. 정말 너무나도 좋은 거 있죠. 엊그제부터 이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해서 제가 집에서 혼자 저희 가족들하고 저녁에 8시부터 11시까지 이 다니엘 기도회를 가족끼리 그냥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되고 영상으로 그 기도에 참여해도 은혜가 되고 말씀이나 또 어제 이제 이 재활치료 탑팀이라고 하는 그런 재활치료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완도에 가서 막 그 섬 한 수십 개 가셔서 진짜 그 육신을 돌보아 주시고 한 달에 한 번씩 목요일날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막 돌보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찾아가시는 그 기쁨 막 고백해 주시는데요. 죽음의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의 이야기들 어제 해주셨는데요. 어느샌가 저희도 막 보면서 막 우는 거 있죠.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도 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니까요. 사실 보십시오. 오늘 요한 사도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요한 1서예요. 3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이 축복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요한 1서 3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부터 건져주셨다고 합니까? 마귀의 자녀들로부터요. 그렇죠? 세상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대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기쁜 거죠. 왜요? 하나님이 자신을 마귀의 자녀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건져주셔서 어떠한 인생이 되게 하셨나요? 요한일서 3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입니다. 2절. 하나님을 만나게 될 자로 약속해 주셨대요. 이 축복을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 전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요, 그분을 대면하여 보게 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그분이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건져주시고, 마지막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게 하는 자녀로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분이라고 한다면,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은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내가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강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하세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말고 이 얼마나 이 간단하지만 이 최고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이 지켜주심. 강사 목사님 또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보세요. 두 가지 하시더라고요. 아멘 하세요. 저를 보세요. 예, 제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예, 다 보시네요. 그렇죠? 예. 마귀의 자녀들에서 건져주시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 가운데 이 모든 시간은요,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시편 90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인생이 얼마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된대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2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선 장이요, 2장 15절이에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해요. 이게 깨끗함입니다. 그렇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성경에서 세상을 표현하는 의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세상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쓰라고 요거 쓰 번데기 표시죠. 하나님, 그리고 손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뜻이 되겠죠. 두 번째는요, 이 사탄이 만든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부정적인 거예요. 첫 번째, 네 번째는 긍정적인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두 번째는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킹덤, 하나님 나라예요. 네 개를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라고 할 때. 2장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죠. 사탄의 영역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일컬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깨끗함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어려운 계명 같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수월해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다시 사탄의 영역에, 사탄의 자녀의 꼬임에,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함께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이사야 54장입니다. 54장 10절이에요. 이사야 54장 10절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입니다. 어떠한 순간이 와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54장 10절입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보세요. 54장 10절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겠죠. 재앙이겠죠.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예상할 수 없는 이러한 이 극심한 고통을 뜻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나의 자비는 내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아니하며. 이거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비는 떠나지 않는다, 함께 하심이에요. 나의 화평의 언약은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심지어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니까요?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또 한 구절 보실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떠나지 아니하며예요. 한 번 더 59장으로 조금 넘어가 보실까요? 59장 21절입니다. 59장 21절입니다. 5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알려주신대요.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언제까지요?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그리고 누구에게까지요? 내 후손의 입에서와, 또요 내 후손의 입에서. 하나님이 뭘 언약하셨습니까?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이게 은혜죠. 이거보다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찌릿찌릿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조금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여러분, 성경이니까요. 시편 71편 9절의 다짐으로 살아야 합니다. 71편 9절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애환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71편 9절이요. 시편 71편 9절입니다. 853페이지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 후손에게도 후손의 후손에게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실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해야죠. 어떻게 살겠다고요? 71편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멘. 네, 이러한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요한 1서 3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실까요? 3장 1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하반절에요,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이죠.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2장 28절에 강림하실 그분 말이죠. 강림하실 그분을 3장 1절을 보니까 세상이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3장 8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해요. 마귀의 일. 그 마귀는 뭘 하는 자입니까? 2장 26절에 미혹하는 자다라고 마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26절에 미혹하는 자가 마귀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혹이 뭘까요? 미혹. 미혹 홀리는 거예요. 맞아요. 뭐로 홀릴까요? 2장 27절 제일 마지막 하반절 단어입니다. 주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홀리는 게 마귀예요. 그게 미혹입니다. 그래서 2장 27절 이어지는 그 구절이 주 안에 거하라. 미혹되지 말고 주 안에 거하라.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게 미혹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 미혹을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3장 7절 보실까요? 3장 7절이에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모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합니까?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미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23절입니다. 3장 23절입니다. 3장 23절 하반절에 뭐 하라고 하죠? 계명대로 서로 그렇죠,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미혹을 이기는 방법은 계명대로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가 아니라 계명대로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데요, 주님이요. 그래서 뭘 주셨습니까? 4장 9절에요.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나 같은 자까지도 사랑하시고 살려주시려고 4장 9절에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3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러하도다라고 하잖아요. 그 그러하도다가 뭘까요? 왜? 큰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요. 아, 맞아, 우리가 그러하지, 큰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요. 근데 우리는 또 우리가 그렇지라고 합니다. 왜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니까요. 우리가 그러해. 하지만 또 우리는 그래도 그래야지라고 다짐합니다. 뭐로요?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게 해야 하는 존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하지, 맞아, 세상이 주님을 알게 하도록 우리가 보냄받은 도구야 라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사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